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은 지 최소 6, 7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7개월, 길게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참회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다윗이 참회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윗 왕이 참회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다윗 왕은 그 부자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내가 그를 벌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그 부자에 관해서 물었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는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다윗 왕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내가 그 부자를 엄하게 벌하리라 라고 각오하고 다짐하였기에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 자신을 엄하게 벌해야 할 그러한 때가, 그러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참회하던 이때가 아이가 낳은 지 며칠, 아니 몇 시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의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아마도 아이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최대 7일, 최소 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그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방종했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많은 무리들을 애굽에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서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땅에 묻어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곳에 땅이 삼키게 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징계를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다윗의 범죄를 묵과해 주시고 용서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엄중합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죄에 대해서 강력한 그리고 엄중한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복귀하고 그 슬픔을 잊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둘이 부부로서 같이 동침하게 하셨고 새로운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또 다윗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 솔로몬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그 배경은 오늘 우리가 여디디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하며 그가 범죄했던 것에 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엄하고 중하게 솔로몬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에게 다윗에게 징계를 하여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생명을 가지고 가셨지만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도 사울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긴다는 그 증표로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아이를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디디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결단을 보시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의 아이를 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혹독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를 미워해서 너에게 그러한 징계를 내리고 너에게 그렇게 벌을 내렸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네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고 네가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에게 또 다른 아이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 왕의 무언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던 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출생하게 된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 출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과 같이 사랑하셔서 다윗과 요압 장군이
블레셋과 모압 족속을 정벌한 이후에 암몬 족속까지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대사역이 비로소 다윗 왕에게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100% 완벽하고 완전하게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도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시작하며 그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던 그 약속의 완성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참회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땅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하는 아이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전에 너를 사랑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장차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징표까지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멸망과 징계와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면 사울, 다윗이면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과 사울을 한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다윗의 저울을 무겁게 하시고 사울의 저울을 약하게 하여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한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을 왜 주셨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완전하게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된 특성,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본성이 죄된 성품,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구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죄의
유혹을 받아 미혹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참회하지 않았고 다윗은 참회를 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징계와 멸망,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할 때에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온갖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참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참회하기를 기다렸지만 참회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받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회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그 용서하심은 한 자녀를 취하셨던 하나님에게서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 받으시며 또한 이름까지 함께 받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참회를 받아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다윗은 가졌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인 사울과 또 연약한 사람인 다윗은 그 역사적 갈림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먼 훗날 사울 왕을 기억하기보다는 다윗을 성군으로 추앙하며 받들었고 또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국가에 넣을 만큼 그렇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먼 훗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다윗 왕은 단단히 붙잡았고 사울 왕은 자기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궤변을 통하여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둘에게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사울 자신과 그 가문에서 더 이상 왕위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가문의 멸망과 나라의 운명이 그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이러한 그 참회, 다윗 왕의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멸망을 향하여던 그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하여 더욱더 부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더 이상 강한 나라, 더 이상 평안한 나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로부터 서서히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한 사람의 딱 한 번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감추어진 사람들 앞에서의 범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거나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범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화를 내며 그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며 그 죄를 덮어버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적을 받고 참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눈 감아줬으니까, 사람들이 감추어줬으니까, 사람들에게 속였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게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거나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또 다른 죄의 결과를,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멸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언약의 땅을, 언약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